오늘 9월이 시작되는 9월 초하룻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호세아 20번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공통적인 이 고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러한 점들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을 때는 하나같이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교만함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곧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과, 두 번째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왕들을 따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죄 문제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쉽게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 곧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 생각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고질병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병들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고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가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이 병은 약속에 난 듯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축복은 정말로 좋은 것이면서도 또 반대로 정말로 위험한 것이 이 함정적인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을지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과 나를, 우리 모두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커지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내 거다 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서서히 숨겨졌던 이 고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주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느 곳에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꼬줄지라도 꼬이지 않는다는 이런 큰 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의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9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아마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어떤 걸 주면서도 염려하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왜 복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시냐? 신명기 8장 9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긍정되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살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보다 보면은요, 유럽이나 구라파나 남미나 몽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동방의 이 끄트머리 작은 코리아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요, 밤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가난했냐면은 전등불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이 호롱불을 켰지요. 호롱불을 켜두고 밤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설책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요, 뭐가 있냐면 아이들 콧구멍에 전부 다 이 등잔불 끌림으로 새카맣습니다. 새카맣습니다. 지금은 강주 시내 어디를 가도 거지를 볼기가 어렵거든요. 교회도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개척교회가 많았지만은요,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 나름 부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도 복을 받다 보니까 흔한 말로 교회들이 호세아 시대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는 않겠지만은 멀쩡한 교회들 속에 어떤 이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이름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왕처럼 행세를 하거나 목회자가 이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배부른 사람들에게 뭘 엘로 카드를 경고 사인을 보내셨는데, 때가 되어지면은 당신께서 반드시 손을 보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엘로 카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옥 자식으로 정해졌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이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하면은 지옥은 따는 당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정 문제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만큼 물질 문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교회 이사하는 문제도 그만큼 물질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비계가 찌고 여러분 뚱뚱해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의 큰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저 적은 복을 주시든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 그래. 감사로 받아들이면 더 주고 더 주지만, 그런데 감당을 못한다면 조금 거 받아가지고 교만하고 조금 거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이 감당을 못하면은 주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뭐가 되느냐, 복은 받았는데 재앙으로 그것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호세아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대부분이 에브라임을 말할 때는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였다는 교만했다는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장자가 누구로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루벤이죠. 루벤인데 근데 큰아들 루벤이 이 망할 놈이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맺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자리에서 루벤을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장자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었냐면 요셉을 집어넣었죠. 그 요셉의 작은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장자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 왜? 둘째니까, 작은 아들이니까.
큰아들 루벤이 분명 장자인데도 장자의 명분이 박탈된 이유를 역대상 5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놓고 가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11번째 아들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에 있습니다. 큰아들 루벤의 자리가 누구로 옮겨갔느냐? 요셉 지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빼앗아 버렸죠.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은요, 한순간에 인간적인 이 욕정,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예비된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죠. 또 하나는 그 아버지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왔거든요. 루벤에서 넘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로 장자의 직분이 옮겨갈 수 없는 것은 아까 말했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갈 수가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한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할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성경은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질 않는다고 기록을 했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내려온 그 축복, 언약의 축복을 안수를 통해서 받게 하려고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쪽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쪽에 이렇게 앉혔는데, 뜻밖의 아버지 야곱이 안수를 하는데 X자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분명히 므낫세에게 가야 하는데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왼손이 누굽니까? 므낫세에게로 간다고, X자로 가본다고. 그래서 이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지금 잘못했습니다. 손을 잘못 올렸습니다. 오른쪽이 앉는 애가 큰 아들이고 왼쪽이 작은 놈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아들아 나도 안다. 장차 큰 아들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슬픈 아픈 과거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름의 뜻으로서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아픈 슬픈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어려서 상처가 많아요.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열리질 않아요. 이 말은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자꾸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님도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털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차 에브라임이 창대한 복을 받는 이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였던 루벤이 빠지고 그 대신 야곱의 손자이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야곱의 아들들의 자격으로 여러분 12지파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40년 광야 훈련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지도자가 누구라고 기억을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갈 때 지도자가 요셉의 비서, 모세의 비서,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지, 여호수아가. 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바로 어디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지파 사람인데,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이라 자연스럽게 장자 역할을 하더란 것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요, 350년 400년이 끝날 때까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루벤 지파 원래 장자 아닙니까?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라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이런 것 없지만은 하나님 그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누굽니까? 루벤 지파는 제해버렸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의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엄청나게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목초지가.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양과 짐승들을 키우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그 땅을 미리 뭡니까? 모세에게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먼저 망해버려서 흔적이 없는 지파가 이 두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해막 실로가 조금 멀었지만은 제사의 세 지파가 다 참석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명기 아까 8장을 봤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기가 좋고 배부르고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제사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구별된 습관들이 게을러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또 그런 이방 백성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과 섞여져 살면서부터 이 제사드리는 습관이 게을러지더니 드디어 약속이 난 듯이 이방 세계와 제일 먼저 섞여져 버렸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맨 먼저 사라져 없어지고 만 거예요. 자, 다시 13장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이 말을 하면 뭐라고요? 백성들이 떨었대요. 떨었다는 걸 보면은 아마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권세를 그 지파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큰 권세, 숫자도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뭘 했다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인 거야. 자기를 높였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권위는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아빠 엄마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해. 분명히 있어야지. 문제는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아까 제가 목사들, 우리가 목회자가 왕처럼 굴면 한다는데, 교회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께 주셨어. 과거에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이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작할 때부터 인권을 막 주장하고, 그 성장하지 못한 이 민초들 인권을 주장하다가 법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법이 없어져 버리고 자유 평등 이러니 못된 이 법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정말로 좋은 건데 한쪽은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그 권위를 스스로 뭉개뜨려 버리면은 백성들이 임금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질의 사람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또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좋은 사람들 꼴을 못 봐준다는 점인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광병 든 사람, 영광을 받기를 원해. 영광을 받기를.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 사사기 8장 성경을 보면은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 누구하고 전쟁을 했냐면은 미디안 족속하고 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 시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 큰 집한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분명히 불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걸러서 나중에 몇백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았거든요. 그 300명으로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때서 미적미적 찾아와서 왜 전쟁을 할 때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너희들만 전쟁하고 와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같은 요셉 지파 사람, 그러니까 조상과 같잖아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도 므낫세하고 똑같아.
므낫세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이 그들과는 달리 겸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랫과 세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나왕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 말은요, 모든 전쟁 이기고 나서 이 미디안 방백 왕들을 그들에게 해줬고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말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그들을 달랬더니 그들이 풀려가지고 쌓아나온 어떤 것이 깔아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은 전쟁이 다 끝날 무렵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전쟁에 와서 적장의 목을 잘랐는데 그 영광을 기드온이 가지지 않고 에브라임 너가 가져라. 그 영광을 에브라임이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11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에 또다시 본질병인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병이 또 생기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느냐. 암몬 사람은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종자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에레미야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너를 진노하여 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맞이해야 할 사람은 매를 번단 말이에요. 매를 벌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매를 맞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입다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사로. 그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란 라못이 요단 동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붙으면서 왜 우리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냐면서 싸움을 또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또 걸었어요. 그런데요, 이걸 설명을 하면 길어요.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서모, 그 엄마가 기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게, 그냥 아버지가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려서 쫓겨나서 상처가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자존심 덩어리는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걸이 입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말하기를 전쟁에 가장 치열할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 너희들은 들은 척 만척 하니까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암몬 사람과 싸워 이겼네.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를 하냐,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싸움이 생겼던 것이고, 당연히 입다 군대가 그들을 이기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러 요단강을 건너려고 나루톡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입다 군대가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있을 때, 지금도 여러분 들었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도 우리나라 똑같은 사람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요, 쌀이라는 발음을 못해. 뭘 못해? 쌀. 그런데 뭐라고 하냐? 살. 쌀 하라고 하냐? 살. 이게 그 사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 십볼렛이라는 표현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들을 전부 다 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나루턱에서 죽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사기 12장을 보면은요 42,000명이나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13장 1절에서 호세아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지파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은 100% 누구 은혜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의 유입을 이스라엘에 들어온 걸로 막아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도리에 에브라임이 한술 섰어가지고 바알 신앙을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다고요? 자기 이름을 높였는데 그 권위를 사용했다 설명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요, 저도 어렸을 때 매를 참 많이 맞았는데, 매를 맞을 놈은요 꼭 매를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될 놈은 하는 짓마다 이쁜 짓만 하고, 매를 맞을 놈은 하는 짓마다 맞을 짓을 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옛날에 지도자로 있었던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면, 지금 호세아 선지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도 옛날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본문에서 왜 과거 역사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치 고질병과 같이 도질인병이 생겼다. 까란전에 또 꾸정물처럼 또 생겼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했던 그들이 지금도 더욱더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냐면은 다랑에 은을 부어,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은을 부어 우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이 말은 우상을 하나둘이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고 막 이 우상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기 보니까 송아지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송아지하고 보세요, 그 2절. 송아지하고 입을 맞춘다 했네. 이거 무슨 말일까? 모든 죄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지만은 그 죄란, 여러분, 점점점 진보가 되거든요. 똑같은 죄지만 더 흉폭해지고. 다시 말하면은 그 옛날 사사시대 때도 바알신 숭배가 있었지만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알신 숭배는 물론이려니와 뭐가 있어요? 몰렉신 숭배가 아주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몰렉신의 얼굴은 소머리고 몸통은 사람이거든요. 인데 본래 몰렉신은 무슨 신이냐? 전쟁의 신입니다. 무슨 신요? 전쟁의 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멀쩡한 그 사내 아이를 붙잡아 놓고 몰렉신의 팔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아이를 목을 자르고 죽여가지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시 금송아지 신당은요 북왕국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맨 위에 단지파에 있었고, 하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델 지역에 있었다. 베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전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미 신전이 두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 우상의 형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는 송아지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뭘 의미하느냐? 몰렉신 우상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러 지도자들이 장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되었으면 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하는데, 도리어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오늘 일반 기성교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작을 때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왕처럼 군림을 하고요.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을 쏟았다는 말씀이고, 이런 점은 옛날에 지금은 똑같이 앞으로는 더 할걸요. 자, 13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일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이 뭐라겠습니까? 그들은 아침 안개 같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아침 이슬 같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아침 안개나 이슬이나 가을 타작마당에서 날아가는 쭉정이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나 원뜻은 같아요. 원뜻은.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없어질 것을 지금 하나의 상징처럼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이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 뭐라고 그랬더라?
지금 아로마침에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살게. 아니 이스라엘. 아 그래. 시간 지나서 안 줍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이스라엘은요. 어디가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맞은편은 고을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아주 지난번에 말했나 기름진 평야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한 평야가 있는 땅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다르게는 뭐냐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씨를 심는다는 이 거지만은 팔레스타인에서 씨를 사방에 막 뿌려버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길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지고 옥토 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씨를 뿌려버려 막.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심판을 상징한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망한 뒤로 남왕국 유다가 146년에 바벨론에 망했어도요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 좀 네 군데로 이렇게 모여서 이 유다 백성들끼리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농부들이 사방으로 씨를 뿌려버리듯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한다는 다른 뜻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 말을 지금 3절에서 호세아가 지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신에서 언약뿐이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었어. 그럼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이 자손대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후손에게로 그대로 내려고 적용되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 순종하면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케 하는 복된 민족 하나의 통로죠. 구원의 통로. 복된 민족이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제사장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언약을 미리미리 세웠거든요. 자, 호세아 13장 5절 6절을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서서히 줄입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나는 말을 잊었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을래요. 믿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은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어느 순간 잘못되면 받은 바 축복이 우리 자식들을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5절 말씀은 40년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나도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에 살면서 내 인생과 그때가 정말로 어려웠다. 죽지 못해 살 때가 외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제일로 어려울 때 그때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알았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또 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너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나 하나님이 알았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알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때그때 우리는 욕심이 이만큼 안 채운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용할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긴 세월을 광야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으로 그 당시를 설명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이렇게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물 경우도 마라에서 느비딤에서 부엘에서 무리바에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왜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40년을 계속 따라다녔다. 그뿐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막으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불기둥을 띄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호전적인 싸나운 그렇게 이 광야 민족이 있었네요.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네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너희들을 도와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은 그들의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약속,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 때에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6장과 8장에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6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부자 될 때 잊지 말고. 우리나라 옛 선조들이 말했던, 그러니까 사자성어라고 그런가요? 말했던 중에서 촉은 목피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리고 흉년 때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촉은 목피란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로 알려진 왕신민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 중에서 채근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채근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늘이 내린 사람은 반드시 촉은 목피를 먹는 과정들이 있다. 촉은 목피가 뭡니까? 풀뿌리, 나무 껍데기. 우리도 흉년에요, 그럴 때 있어요. 소나무 벗겨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촉은 목피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 광야를 사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했죠.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억합니까? 미드바르. 미드바르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미드바르. 근데 여기 미드바르에서 밑자를 뺀 드바르는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여기서 밑자를 뺀 드바르는 뭐냐?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드바르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란요, 유무식을 물러나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하늘의 별이, 그 묵별이 그렇게 많지만은 땅의 것이 너무 밝은 사람,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 동방 박사들이 양을 치다가 메시아가 나타나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 따라가지 갑자기 하룻궁으로 들어가면 별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면은요, 종교성은 강하게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현지 땅, 광야라는 현장이 광야가 주어졌었지만은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젊음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등등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돈 의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모든 게,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을 예로 든다면은, 그렇게 머리가 좋고 회전이 잘 도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멍청이를 만들어서 도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잘 아신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곳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 단계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 음성의 말씀이 드바르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어려워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가 말로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냐,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굉장히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과 나그네 삶의 훈련을 했습니다. 순종해. 여러분, 광야가 뭐냐? 여러분과 내 안에는 육체의 속성, 이 속성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겉으로 내가 넥타이 메스크 쓰니까 저 목사님 참 굉장히 예수님 닮았어. 참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런데 우리 속엔 더러움이 있거든요. 불순물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그런 과정의 광야에 들어가면요, 그것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살짝 끊으면 꼬라지가 그 속에 드러나고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면은 뭐가 있으면 막 불평이 나와. 얼마나 이해할 수 없어.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냥 목사님 말이 뭐 저런 식으로 못하냐 막 믿고, 또 내 속에 교만이 나오고 탐욕, 이런 습성. 그러니까 일단 내 속에 들어있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나 그릇을 키울 때는 이런 내 속에 드는 더러운 불순물들이 확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나야만 씻어지거든요. 보여져야만이 씻어내거든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드러나도록 이걸 청소하는 작업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뭐냐? 나의 잘난 내 자아가 죽는 곳이고, 광야가 뭐냐? 내 잘난 자아를 장사 지내는 곳이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 입에 절절절절 나오고 고백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단계는 내 인생이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렵고 고생스러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뭐다?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지금 멋지게 쓰고 뭐 불의 종 뭔종 하지만요, 뱀 잡는 막대기로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뱀을 잡았어. 잡기는 잘 잡아. 그런데 결국에는 뱀을 잡는 막대기로 쓰고 버려버린다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로도 감사로 받으십시오. 기분 나쁜 것도 짜증난 것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를 붙이셨는데 힘들게 하구나. 하나님 감사. 이성적으로는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 감사하면, 감사할 때 이 풍랑인연하에서 모든 가정들이 순탄하게 빨리 가는 거.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은요, 신명기 1장 열하루면 열하루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어떤 사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망해가지고 모래밭에 묻어버렸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묵묵히 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서